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 주제가 하나님께 찬양이었던 것 기억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서를 두 주간에 걸쳐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당시에 영적으로 많이 흩어져 있는 유대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징계에 대한 메시지, 책망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까지 말씀을 하시지요. 읽어오시면서 아마도 왜 유대만 말하지 않고 주변 나라들까지 얘기하는 걸까? 두로 지역에 있는 여러 이스라엘 지역까지 말하는 걸까? 이런 생각 혹시나 해보시지 않았나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고 있지 않고 주변과 많은 국가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왕들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측면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역사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작은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엿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혹시 읽어오시면서 왜 주변 나라들까지 심판한다라고 말하는 걸까? 이런 걸 혹시나 마음에 생각하셨으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역사를, 모든 나라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것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지역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종교개혁제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라는 곳에서 하루 저녁을 머물게 됐습니다. 스위스로 계속 이동하다가 저녁이 돼서 이곳에서 이제 잠만 자고 갔어요. 그런데 눈을 뗄 수가 없을 만큼 알프스 산맥에 있는 도시여서 산도 멋있고 그다음에 이 도시가 너무나 멋있어서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울 만큼 마음에 막 벅차올랐습니다. 참 세계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청했는데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란 것은 새소리가 들리는데요. 야, 아름다운 곳에는 아름다운 새소리도 이렇게 있구나. 알프스에는 이렇게 소리가 좋은 새들이 사나 보다. 그러면서 가슴에 담아 놓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저쪽으로 이사하고서 새벽에 요즘에는 날이 일찍 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새들이 제 새벽 예배 나올 무렵에 보면 산에서 새 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들려오는데 제가 놀란 것은 인스부르크에서 들었던,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새 소리가 있을까라고 담아놓았던 그 새 소리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느껴지는 그 새 소리가 세상에 우리 아파트 응접실에서 들리더라고요. 우리 옆에 있는 산에 이런 새 소리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참 그 유명한 도시에만 있는 줄 알았던, 그러한 골짜기면 산 줄 알았던 새들이 이 삼각산에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 속에서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지난주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장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서로 화답하면서 찬양하고 있고 그 찬양의 소리가 너무나 아름답게 들리는 거죠. 거룩하게 들리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러한 찬양의 소리를 듣는데 문득 이사야 선지자의 가슴에 다가오는 건 뭐냐면, 와,
나는 어떡하지? 화로다 나요.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어떡하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천사들의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나를 보니까 내 모습 안에서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면서 충격을 받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 한 분이 하나님의 제단에 아직 불이 타고 있는데 그 숯 하나를 가져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 딱 대면서 하는 말이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함께 합시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지 못하여 화로다 나요. 내가 어떻게 이러한 입술을 가졌을까? 그렇게 죄악된 입술에 대하여서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에 대므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이 정하여졌습니다. 그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이제는 이사야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천상에서 하나님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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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는 천사들의 찬양이 완전하고 온전한 찬양이라는 데는 한치의 의심할 바가 없지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진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과 더불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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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하는 이 찬양이야말로 완성된 찬양이요 구속의 완성된 영원한 찬양이며 하나님께서 장차 받으시기 위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읽으면서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찬양에 대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그 찬양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진데 우리의 모습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감히 찬양할 수 없는 모습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또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여기 찬양대 너무 오늘 찬양을 잘하셔서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대의 아름다움의 모습처럼 우리는 또 하늘의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을 생각하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할 수 없었던 우리를 찬양케 하신 그 하나님.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인스부르크, 정말 알프스 산맥이 쫙 흐르고 있는 그곳에 새들이 아침에 노래를 할 때 그 노래에 깊이 빠져들었던 제가 다시 삼각산에서 물운동에서 새소리를 들으면서 그 새소리와 똑같은 소리가 여기에서도 들리고 이제는 우리 집에서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날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또 말씀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 애양교회 성도들이 천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의 주인공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얻었다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들을 오늘을 살아야 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찬양에 대한 삶들을 주 안에서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 있는 이사야서 40장 말씀부터 66장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은 이사야서가 시작되는 제2편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누어서 후반부에서 가지는 메시지의 중심이 뭐냐면 오늘 1절의 말씀, 오늘 제목의 말씀에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부터 오늘 이번 주간에 읽어가시면서는 위로하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무엇을 위로한다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실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 내가 받는 위로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위로하셨을까?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서 마지막까지 이사야서를 쭉 읽어가시면 중요한 은혜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또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지난 시간에는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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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함에 대한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고 말입니다. 반복해서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위로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알지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을 마무리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인내에 대한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에 대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위로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선포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위로하며 새 힘을 더해 주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하심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40장부터 66장 말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겠지요. 자, 그래서 그 위로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한번 선포해 드리고 말씀을 정리를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내 백성을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누구를 위로하라고 하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특정한 누구를 지명하시고 그를 향하여서 이는 내 백성이다, 이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소유도 좋지만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소유에 대한 어떠한 생각과 그런 마음을 주신 건 굉장히 소중한 복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래서 무엇인가 소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소유에 대하여서 남이 어떠한 근거 없이 어떠한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 함부로 내 것을 손을 대거나 그것을 갈취해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내 소유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요. 이것을 가장 잘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본다면 목자들이겠지요. 목자들은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가지 않고 양들 틈에서 자면서 자기의 양들을 지켜내는 거예요. 도둑으로부터 지키고 이리로부터 지키는 겁니다. 그 지키기 위해서 한 마리라도 혹시나 이탈했을까 싶으니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 둘, 셋 세가면서 그것들을 지키는 겁니다. 심지어는 이름을 주어가면서 그 이름이 있나 없나 살피면서 내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자들은 아무리 많은 그러한 양들이 들판에 있을지라도 내 양이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이 있고 내 양을 지켜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위로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특별히 천명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오래 참으심과 그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고 너는 내 백성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된 여러분과 제가 흔들릴까 봐 지켜주시는 겁니다. 슬픔이 있을까 봐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마음이 아프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아파 계십니까? 내 육체가 아파서 내가 힘들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다가와 있는 것을 붙잡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도 그 위로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것을 믿으시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신 하나님이신 것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저 뒤에 가보면 29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한 자에게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시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31절의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새 힘을 주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더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했을까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조금 더 만나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적인 측면 안에서 이해합니다. 이때 당시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병은 히스기야 왕이 죽는답니다. 히스기야 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말을 듣든지 그 말들이 우리에게 충격이 될 수 있지만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뭐겠어요? 당신 죽습니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형 선고지요. 히스기야 왕도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당신 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어서 얼마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내용이 38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는지요.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겸비함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치료하시고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수르가 유대를 침략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해시계를 15도 동안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이 무슨 일이지? 해가 왜 왔던 길을 15도 동안 물러버리는 거지? 자, 그러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었을까? 그런데 이 소문이 이스라엘, 유대를 넘어서 팔레스타인의 모든 곳, 세계 모든 나라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건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낫게 하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켰다라고 하는 증거로서 해시계가 15도 뒤로 물렀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나는 겁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살아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많은 선물과 예물들과 더불어서 서신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치료된 것을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신들을 보내는 거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세상의 바벨론 왕이 자기에게 축전을 보내오고 선물을 보내왔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히스기야가 흥분해가지고 정신을 어떻게 가다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었어요. 나에게 복을 주었어요. 보여드리죠. 그러면서 국가의 창고를 열어서 나라의 모든 보물을 전부 보여주는 거죠. 그걸로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보세요. 성전에 와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해 줬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 보여드릴게요. 성전을 보여드리고 성전의 창고를 열어서 모든 성물을 전부 다 까발려 보여주는 겁니다. 다 보내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다가와서 왕이 누구를 맞이했습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을 맞이했노라. 왕이 그들에게 뭘 보여주었습니까? 이 나라의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줬노라. 그리고요 성전의 모든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의 성물을 다 보여주었노라. 그러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책망하는 거지요. 왕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모든 백성과 이 나라의 당신이 보여준 모든 예물들과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성물까지 전부 다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전부 옮겨버리실 겁니다. 전부 다 옮겨버리실 겁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 후에 유대나라는 멸망하고 유대나라의 모든 것들은 전부가 다 바벨론으로 옮겨지게 되어지고 유대 백성들이 많이 죽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히스기야가 겸비함을 잃어버렸을 때,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이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150년 이상 흐른 다음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150년, 170년 아직 남아있는 사건인데 하나님께서 애언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40장 1절의 말씀에서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이 히스기야 때에 애언한 대로 바벨론에게 멸망을 시켜버려서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보내는데 그 70년의 때가 차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사건을 두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교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에게도 교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만하여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교만하지 않기를 노력하기보다는 더 소중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이런 말씀인 거지요.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기한에 찼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돌아오게 할 터인데 2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여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받아야 할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가지는 이들에게 있어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군대 복무의 기간들은 국가가 정한 기한을 채우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군대 입대를 하면 청년들이 그 기간 동안은 군대에 입대해서 자기의 그 날짜를 다 채우고 나면 제대를 합니다. 전역을 하는 거죠. 같은 용어가 쓰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의 생활, 노역의 생활, 그곳에서 그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을 텐데 그 시간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께서 끝났을 때에 그들을 위로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들에 대한 위로는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죄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 대가가 지불된 것이 배나 되었느니라. 배나 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완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더 이상 그 죄를 물을 만한 이유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한 대가는요,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죄는 짓지만 우리가 죄에 대한 대가를 우리 스스로가 완전하게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저도 내가 지은 죄에 대하여서 이 죄에 대하여 내가 완전하게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에 대하여 온전히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주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지불할 때에 그 죄의 지불함이 넘치도록 지불된 겁니다. 흠없이 지불된 겁니다.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도록 온전하게 지어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지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 되었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 사함이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에서 해방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제는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내 백성이라 하시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위로하라. 바로 위로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느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주어졌는가? 4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아 노래하라, 땅들아 노래하라, 산들아 노래하라, 숲들아 노래하라,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소리내어 나무들아 노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노래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하심에 대하여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차고 넘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삶들을 살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이제 11절 말씀까지 보았지만 제가 1절과 2절의 말씀까지만 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40장 이하에서 우리 계속해서 만날 텐데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것에 대한 약속이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과 저를 참되게 구원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위로받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들을 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합니다. 눈물을 그의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외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 이르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주 안에서 바라보며 주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입술이었지만 그러나 그의 입술을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알프스 산에서만 아름다운 새소리가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가장 가까운 주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새소리가 아름답게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천상에서만 하나님의 찬양이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죄를 사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상의 찬양에 여러분과 저를 초청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찬양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생각하면 그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 안에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264장입니다.